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복음이란 무엇인가, 특별히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영광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를 설명하는 많은 표현이 있지만 많은 성경학자들과 또 설교자들은 로마서 전체 16장의 말씀을 영광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로마서가 우리 가운데 주목을 받았던 때는 16세기와 17세기 종교개혁의 시대입니다. 많은 종교개혁의 믿음의 선진들이 종교개혁을 하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바로 세울 때 그 말씀들 가운데 최고의 말씀을 로마서의 말씀으로 꼽았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의 불꽃을 피웠던 루터는 로마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로마서는 진정 신약의 주요한 부분이며 참으로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즉 복음의 순수함이 로마서에 있기 때문에 로마서를 읽고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복음이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담겨있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성도들이 암송해야 된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자막을 통해서 루터가 제안하는 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한마디 한마디 완전히 암송할 만한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영혼에 일용할 양식으로 삼아 날마다 그것에 몰두할 가치가 있다. 즉 루터가 로마서를 향한 태도는 이 말씀을 암송하고 날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삼아 몰두할 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이죠. 저는 로마서를 이제 기억할 때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을 1년 동안 하고 또 그 다음 마지막 훈련, 이제 가장 최고의 훈련으로 사역 훈련을 합니다. 그때 사역 훈련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로마서 8장을 암송할 그런 어떤 그 훈련의 마음으로, 훈련의 과제로 주어지죠. 전체가 39절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많은 분량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외우면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영원하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특히 로마서 8장은 그 어떤 성령장이라고 불려지는 그 말씀을 우리가 외우며 마음과 또 머리에 깊이 새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도 벌써 한 6년 전에 이 사역훈련 도우미로 들어가서 함께 로마서 8장을 외웠던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만큼 로마서는 우리에게 복음이란 무엇인지, 복음이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러운 것인지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로마서 전체를 암송할 가치가 있고 이것으로 날마다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삼아 몰두해야 된다라고 로마서를 평가합니다. 우리 장로교 신학과 교회를 세운 칼빈은 로마서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로마서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우리에게는 성경의 가장 심오한 보물들 모두에 다가갈 수 있는 문이 열릴 것이다. 칼빈은 로마서를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면 성경의 심오한 보물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문이 열릴 정도로 로마서는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는 우리가 평생에 걸쳐 이 로마서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달아 알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5세기 기독교 신학을 집대성한 역사 가운데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어거스틴은 그가 마니교에 빠져 있어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을 때 암브로스라는 설교자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마니교의 그 가르침이 그 안에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킬 때, 그 마음 안에서 심하게 치열하게 그 두 진리가 싸우고 있을 때 어느 날 몸과 마음이 지쳐 눈물로 지내고 있을 때 성령의 감동을 듣게 됩니다. 그때 그 감동은 책을 집어서 읽어라, 책을 집어서 읽어라 라는 그런 성령의 감동을 듣게 되었고, 그가 자신 가까이 있었던 성경책을 집어서 폈을 때 이 말씀을 이제 보게 되었죠.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펴서 읽자 어거스틴에게 구원의 빛이 그 마음에 밀려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그가 변화받아 기독교 진리의 체계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는 역사 가운데 그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영향을 준 말씀이 바로 로마서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가 얼마나 그 안에 영광스러운 복음이 담겨 있는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2009년 총신 신대원에 입학하여서 그 다음인 2010년 1월에 신대원 12명의 전도사님들을 뽑아가지고 그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2주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12명의 그 전도사님들이 인도네시아에 가서 대학교 캠퍼스 3개에 복음을 전하면서 또 그곳에 있는 어떤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수련회도 하고 말씀을 나누고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때 그곳에 사역했던 선교사님께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저희들에게 로마서를 배워야 된다고, 로마서를 암기해야 된다고, 로마서를 열심히 연구해야 된다고 후배인 저희들에게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로마서를 강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2주간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 청년들이 로마서의 말씀으로 변화되었고, 그리고 그 로마서의 말씀으로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그 말씀으로 변화되었는지 경험하게 되었던 귀한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 그리고 제가 특별히 인도네시아 선교를 통해서 얼마나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지,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지, 성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주는 말씀인지, 우리는 그 로마서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함께 살펴보았다면, 오늘 이 로마서는 어떤 배경 가운데 쓰여지게 되었는지 함께 우리 로마서 말씀 배경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기록한 이제 그 어떤 성경의 기록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였고, 로마서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는 그것은 이견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분명한 기록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가 바울이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그때 이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세웠던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교회를 세우진 않았지만 그들에 대한 믿음의 소식이 들려지고 그들이 얼마나 그렇게 귀한 신앙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듣게 된 후에 그들 향하여서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내가 그 교회를 세우진 않았지만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교회를 세웠던 것이 너무 귀하고 고마워서 감사의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8절을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즉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한 로마의 유대인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 그들의 구주로 영접하여 그곳에 작지만 아주 건강하게 자라는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살벌한 감시와 감독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여 세웠던 작은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너무나 부족했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정말 복음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었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 신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그들의 믿음이 주변 많은 교회들에게 퍼져 많은 교회들에게 아주 귀감이 되는 그런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들을 때부터 날마다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구절을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실 정도로 날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고백을 구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여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끝에는 항상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 그 교회에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성도들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길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가 쓰여진 배경은 그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작은 공동체를 만들었고, 사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너무나 건강하게 자라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만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만나기 원했다는 이 간절한 이 헬라어 동사는 정말 열망하는, 그들을 꼭 만났으면 좋겠다는, 정말 그들을 만나서 함께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이 간절한 열망이 담겨있는 동사가 바로 사도 바울이 사용한 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왜 그들을 만나기 원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방문하고 싶어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방문하여 그 성도들을 만나기 원했던 이유는 바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원하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간절하다라는 히브리 동사는, 헬라어 동사는 에피포데라는 동사인데요, 정말 간절한 열망이 그 안에 있었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이 아니라 주님이 그 길만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들을 정말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원했던 이유였습니다. 신령한 은사란 무엇인가? 그 제임스 던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령한 은사란 성령의 작용에 속하면서도 은혜의 수단인 어떤 사역의 행위라는 것이죠. 이게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요, 매우 좋은 설명입니다. 즉 성령의 작용에 속하면서 은혜의 수단인 어떤 사역의 행위.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는 사도 바울의 사역 전체에서 그가 경험한 모든 것들 가운데 최고의 사역의 열매를 그들과 함께 나누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께 받은 모든 은혜. 사도 바울은 주님께 받은 모든 은혜를 신령한 은사라는 그 그릇에 담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주님께 받은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그것은 구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주님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복음 전파자로 쓰임을 받을 때 그가 주님께 받은 최고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큰 차이가 일어났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주시면서 함께 육체의 가시까지 주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즉 사도 바울은 주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그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때 최고의 어떤 신령한 은사를 받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주님의 말씀인 계시였습니다. 계시.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가 혹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그에게 사탄의 사자, 즉 육체의 질병까지 함께 주실 정도로 그가 받은 말씀의 계시가 너무나 큰 주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11절에 사도 바울이 교회 성도들에게 주기 원했던 것이 바로 신령한 은사였는데 이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주님의 말씀의 계시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즉 사도 바울이 저 로마 제국의 중심부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 비록 그들이 주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 교회는 이루고 있었지만 그들이 복음을 잘 알지 못했던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아가 내가 받은 최고의 주님의 선물, 즉 말씀의 계시를 그들에게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날마다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로마 교회에 가기 원했던 이유가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방문하고 싶었던 두 번째 이유는 그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로마에 있었던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어 주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무엇인지 그들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 없었고 비록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있었지만 그들이 복음의 내용에서는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가서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기 원했던 간절한 이유가 신령한 은사, 곧 주님께 받은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기 원했고 그 계시의 말씀의 핵심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의 문을 열며 사도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성도들 가운데 어떤 오해를 하게 되냐면 내가 복음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은 필요 없는 거야.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무엇이죠? 내가 복음으로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는 기도를 잘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 그래서 기도하는 법을 열심히 배우는 분도 계시고 내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젠 전도하는 법을 배워야 돼.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 법을 배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잘하는 방법, 전도를 열심히 하는 방법, 또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방법 배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지만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왜 복음이 필요한지 마태복음 5장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여기 선지자라는 것은 이제 말씀 전하는 자이죠.
특별히 설교자를 얘기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너희들아 내게서 떠나라. 예수님에게서 떠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으로 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도 전했지만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이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은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 그러므로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으로 살지 못하고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자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와 상관없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영원한 형벌에 곧 지옥의 형벌을 받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바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점검해야 할 때 무엇을 점검해야 됩니까? 복음이 있는가? 나는 복음을 알고 있는가? 나는 복음을 살고 있는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복음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항상 진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 무엇을 점검할 수 있습니까? 내 옆에 있는 성도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복음이란 이거야 라고 설명할 수 있을 때 그 복음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 복음을 날마다 삶에서 살아가기 애쓰는 그 치열한 믿음의 분투함이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지금 복음으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점검하고 검증하고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새가족 교육을 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마침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 그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코끝에 호흡을 다하는 그때까지 우리가 항상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찾고 복음이란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사실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고 그리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함께 그 복음에 대한 나눔을 하려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알기를 원하시는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진지하게 찾고 구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제 두 아들을 이제 양육하면서 벌써 이제 강릉에서 태어나서 올해 이제 7살, 5살이 됐어요. 근데 지금도 이제 저와 아내의 큰 고민은 이 아이들이 잘 안 먹어요. 지금 수요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을 텐데 두 아들아 좀 잘 먹었으면 좋겠는데 안 먹어요. 엄마는 열심히 정말 아이들에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렇게 골고루 영양식을 갖추어 놓고
정말 최고의 밥상을 아이들에게 주지만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왜 안 먹을까? 그 아이들에게 곰곰이 제가 지난 7년 동안, 5년 동안 바라보면서 어떤 것을 깨달았냐면, 이 아이들에게는 정말 그 잘 차려진 밥상이 귀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빨리 먹고서 뭘 원하냐면 과자, 단 거, 초콜릿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찾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정말 아무리 좋은 것을 주더라도 그것이 정말 귀한 건지 모를 때에는 그것이 정말 필요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진주가 아무리 귀하다 하더라도 그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는 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음이란 이런 겁니다. 복음이 이것입니다. 복음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은 이것입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한편으로 그것을 정말로 성도님들이 원하시는지,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 원했고 가기 원했고,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면서 정말 엄청난 재정을 쏟아 부으면서까지도 가야 되는 그 멀고 먼 길이었는데, 그렇게까지 가서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그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했지만 정말 우리는 이 복음을 찾고 구하고 알기를 소망하고 있는지 오늘 진지하게 우리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며 다음 주 로마서 1장 16절, 17절, 로마서 전체와 성경 전체를 복음으로써 집대성해 주었고, 이 16절, 17절 두 절의 말씀으로 세계 역사가 바뀔 정도로 복음의 참된 그 진리가 담겨 있는 이 두 절 말씀을 다음 주에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간절한 마음으로 두 가지를 한번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정말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내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에 날마다 성경의 말씀을 이제 입술의 고백으로 소리를 내어서 읽고 있습니다. 그때 눈으로 보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차원의 말씀의 어떤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물론 1장부터 16장이 굉장히 길지만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내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로마서의 말씀을 소리를 내어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과연 나는 복음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과연 나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 정도로 복음을 알고 있는가? 과연 나는 날마다 지금 복음을 살고 있는지, 일주일 동안 진지하게 정말 내 안에 복음이 역사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알아야 한다, 복음을 배워야 된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날마다 너희들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오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2022년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으로 복음이란 과연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 때까지 이 로마서의 말씀을 목소리로 한번 고백해 보시고, 그리고 정말 내 안에 복음이 있는지, 복음으로 살고 있는지 한 주간 점검하여서 정말 복음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담겨질 수 있도록 준비하실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